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아주 불볕더위란 말이 이럴 때 안 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페이스북에 보니까 예수님의 찬양이 많이 나와요. 애기가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르는 게 나오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찬송이 나오면서 행렬이 두 행렬이 쭉 서 있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향하고 하나는 불구덩으로 가고, 검은 옷을 입고 불구덩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가 쭉 서서 가는 것이 나와요. 불구덩. 이렇게 요 더위도 쩔쩔매는데 유황이 녹는 불, 유황이 녹는 것이 지금 보이죠. 여러분, 화산이 유황이 녹아서 불이 쏟는 거죠. 그 유황이 녹는 것이 얼마만큼 세냐면 바위를 녹여요. 바위를 물처럼 녹여요. 그것이 유황불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걸로 그만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예수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왜 있을까요? 죄. 그렇죠? 죄가 왜 있어요? 죄가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죄를 따져서 뭐해요? 다 미루는 짓이에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죄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짐승들한테 윤리와 도덕을 찾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에게만큼은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죄가 있어요. 동물들이 고속도로 막 뛰어다니다가 채 죽으면 교통법규 위반이라 그래서 잡아서 집어넣을까요? 벌금 물라고 그럴까요? 아니지요. 사람한테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죄의 형벌이 있다는 말이고, 형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죄가 보상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죄를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들어주게 미친놈이죠. 웃기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왜 이러고 있어요? 눈비 맞아가면서 하고 왜 있어요? 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서, 그렇죠, 다음 생,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쥐로 태어나든지 고양이로 태어나든지 뱀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아주 진짜 좋은 일을 하면 뭘로 태어나요? 스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참 아주 웃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어요.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죄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모든 것이 그 죄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죄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갈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아닌 뭐가 있어요? 천이죠. 하늘. 그 다음에 뭐예요? 땅, 지옥. 지옥이 뭐예요?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에 있는 감옥이 뭐예요? 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유황이 들끓는 것이에요. 지금 이 더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말이 흘렀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네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적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것이 심각한 얘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맘대로, 내 세상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건데 죄는 무슨 놈의 죄? 어차피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한 번 정해진 죽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안진뱅이, 사소경, 기머거리, 문둥병자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줘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결국 지금 병들은 것이 치료된다고 해서 우와 사망 끝 영생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나 나나 이 세상 사는 게 다 허당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믿는 사람도 허당이고 여러분이나 우리도 다 허당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뭘 믿어요? 믿을 거 그냥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참 저도 참 생각이 많아요. 보세요. 이 광탄 지역에는 산소가 많아요. 공동묘지가 진짜 많아요. 광탄면에. 그렇죠? 저 용미리에는 아주 서울시 공동묘지가 있어서 어마어마하고 천주교 재단에서 각 동산마다 다 사가지고 공동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천주교 공동묘지가 파주시를 뒤엎고 있어요. 다 산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죽어서 처음에는 산에 갔다가 묻고 그냥 산소도 잘 끄고 비석도 세우고 꽃다발도 해놓고 나 잘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몇 년만 지나면 그 산소가 풀이 우거지고 짐승이 와서 파고 그냥 꽃을 그냥 가시던 불에 엉켜지고 그렇습니다. 돈 내지 않으면 산소도 안 깎아주고 관리도 안 해주죠. 가족들도 와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저 공동묘지가 싹 무너져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공동묘지가 무너졌는데 송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내려왔어요. 이 문화낚시터 그 뒤로요. 아직 다 그냥 송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비르면 권호영 권사님 남편인가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문화낚시터 저 위에 올라가면 큰 광장인데 광장에 송장이 꽉 찼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다 썩어서 뼈다구만인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추려가지고 갖다가 묻었겠지, 그죠? 자, 죽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왜 죄를 따질까? 그렇죠?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죄를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고 죄의 형벌이 있고요. 죄는 형벌이죠. 형벌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럼 뭐가 있을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이게 중요한 거야.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거에 대한 대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죄라고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 세상에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가 뭐예요?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김철승 권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목사님 고구마 심어놓은 거 잘 되는 게 참 큰 소망? 아니죠. 아들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생명. 제가 어제 자다가 허벅지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나가니 어떻게 이리 움직이는데 저리 보니 쥐 엄청 보여. 이게 여기 허벅지가 땅땅하게 뭉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침대에 이리저리 근데 어떻게 풀렸어요. 풀리고 그냥 또 잠들었어요. 조금 있다 또 쩔쩔쩔쩔맨. 그때 생각나는 것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네,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야곱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다 속이고 자기 욕심만 차렸던 이 야곱이 회개하질 않아. 그러니까 야곱한테 하나님이 환도뼈가 뭐예요? 엉덩이 응치 여기 고관절인데 여기 허벅지가 환도뼈예요. 제가 쥐가 난가에 그 자리야. 뭐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허벅지가 여기 환도뼈 같아서 환도뼈를 치시려면 아주 치셔가지고 내 죄를 다 씻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나의 불행과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해결하면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내 죄입니다. 내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왜 걸렸느냐? 저기 날씨 추운데 빨개 벗고 돌아다녀가지고 감기 걸렸다. 그렇죠? 그런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라. 죄가 있어요. 왜? 날씨가 추운데 빨개 벗고 돌아다녀. 그게 죄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기가 걸렸어. 이걸, 재수나쁘게 감기가 걸렸어. 이러면 그건 병이에요. 그건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날씨가 추운데 내가 옷 벗고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감기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망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지만 무덤이 죄가 없어요. 무덤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딱 잠궜는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어떻게 해요? 열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못 나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무덤이 내 앞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의, 즉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해야 할 도리. 이거 의예요, 의. 이 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고 그 죄는 형벌을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리를 지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생기. 생기가 그럼 뭘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뭐다? 생기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나한테서 떠나면 뭐가 돼요?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에게서 뭐가 빠지면 생기가 빠져나가면 뭐가 돼요? 흙덩어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영역이고 최고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어요. 짐승, 사람 똑같아요. 피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요. 귀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두 발로 다니고 짐승은 네 발로 다닌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들에게는 생기가 있지만 혼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고 떠들어봐야 그 짐승한테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들어요. 들어. 뭐가 있다?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혼은 잘 들으세요. 혼은 육신을 움직이는 본능입니다. 생각 없이 육신의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자, 보세요.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짐승들도 사람처럼 아이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요. 그래 사람도 아이 난다 해서 새끼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새끼예요. 새끼는. 그래야 너무 이뻐해요. 사람이 새끼를 이뻐하듯이 짐승도 새끼를 너무 이뻐해요. 병아리 까놓으면요 그 근처만 가면 이렇게 달려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새끼가 지 부모면 막 쫓아서 내쫓아버려요.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 자식을 내쫓는 부모가 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짐승들은요, 때 되면요, 다 내쫓아버려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여요. 본능대로. 그냥 주어진, 입력된,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몸에 입력된 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를 생각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사는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예요. 간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과 혼이 없으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돼요? 흙덩물이에요. 흙덩물이. 그래서 사람을 생명이라 부르는데, 이거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시설에만 집중하고 도리,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안 그래요? 저건 돈밖에 몰라, 저 새끼는 저거. 돈밖에. 진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돈밖에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것밖에 몰라. 짐승이에요, 짐승. 똑같아요. 짐승, 개가 자기 먹을 거 있는데 손 집어넣으려고 거예요. 주인이 뭐 없어요. 다 물어뜯었지. 그렇죠.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아버지가 아들을 통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도 어디서? 인천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아버지가 그전서부터 총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정신병자예요. 근데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아들이 생활비 300만 원을 매달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총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자기 아버지 생일잔치를 아들과 며느리가 차려주고 그 생일잔치를 해주는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을 향해서 총을 쏴주겠다. 뭐 때문에? 짐승보다 나야 못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요,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 진짜 사람만큼 배신이 많은 사람 없죠. 배신. 그렇죠. 먹고 사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핑계로 강도질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친구 위를 배신하기도 하고 부모를 배신하기도 하고 형제를 배신하기도 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 자, 창세기 3장 12절에 한번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아담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하나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숨었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이 너 왜 숨었냐?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부끄러운 걸 가르쳐줬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부끄러운 걸 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그러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견두환이가 그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정직한 사회를 구현한, 정직한 사회를 구현한다고 해서 그 12.12 사태를 일으킨 그 쿠데타 주력이 나중에 털고 보니까 대통령 하면서 3천억을 헤쳐먹었더라. 그러니까 정의사회 구현은 얼마를 해먹어야 된다? 3천억을.
이게 참 사람들이 얼마나 취한 거예요. 얼마나 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김종필이가 그 제주도에 감귤 농장 산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김종필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떡을 만지다 고물이 떨어져서 좀 먹기로 써니 뭐 큰 죄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떡 만지다 고물 떨어졌는데 먹었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 고물을 팔아서 뭘 했어요? 자기 땅을 제주도 감귤 농장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람의 사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말씀대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구실과 핑계를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빛과 어둠이 한자리에 있지 못한 것처럼, 그렇죠. 빛과 어둠은 절대적으로 한자리에 못 있죠.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고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돼도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예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과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만 있어요? 짐승처럼 혼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야. 자기만 알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이 죽이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지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슨 무기예요? 네, 대포 모양 전차 우리 집 그 주변에 전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대씩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전차 한 대, 그 전차가 한 대에 뭐 몇십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왜 만들었을까? 네. 전쟁이 나면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렇죠? 죄 안 따져요. 전쟁 나가서 사람 막 죽여. 러시아가 그냥 막 죽여도 다른 나라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응? 전쟁이 나면 수천 명은 막 죽여요. 많이 죽인 사람이 이 영웅이야. 훈장도 타고 그냥 화형도 받아요. 그런데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들 죽였다고 살인자라 그래가지고 이리와. 이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웃집에 가서 볼펜 하나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밥 한 그릇 훔쳐 먹으면 도둑놈이 되지만, 그렇죠? 사람을 수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는 세상. 이게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이것이 뭐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철규하시며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방법은 멸망과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믿는 척하다가 그들이 죽으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먹을 것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뭐 이러니까 그냥 요단 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사막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사막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어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아들로 사람의 형상이 되어 마지막에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습을 빌려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 오라고 하니까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만들어서 다 하나님께 못 오는 거예요. 아유 나도 하나님 믿지 근데 바빠서 못 가. 이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주었던 생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되어야 영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와서 큰 소리 치는데 율법사가 가만히 예수님을 이제 관찰하고 또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세리면 세간원들이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죄인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그 창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고 뭐 잠도 같이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저 못쓸 놈이라고 죄인들과 친구니까 너도 죄인이고 못쓸 사람이라고 막 타박을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을 구원하고 이 땅에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즉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지만 자기 잘났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친구로 삼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망의 어둠에 있어서 앉아 신음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사망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죽이신 진정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주님은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지금 열심을 품고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름받아 나섰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여 예비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같은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와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서 생기를 회복하고 생명이 되라.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죽였어요. 그렇죠? 내 외아들까지 죽여가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렇죠? 이때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를 진동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무서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생기를 회복하여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영생의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그건 뭐예요? 사람의 탈을 썼지만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분명히 여러분 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코에 들어와야 내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 얼마든지 먹고 살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하니? 여러분, 짐승 길드는 거, 사자 짐들이는 거, 사자 제일 무섭죠?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먹을 거 그렇게 붙여주면 처음에는 하고 달겨들다가 요만한 닭다리 하나 뚝 던져주면 하고 씹어먹고 있어. 또 하다 또 던져주면 5번만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닭다리 안 주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일로 와 그러면 슬금 와요. 머리를 쓱던 처음에는 하다가 몇 번 해보면 사자가 손을 쑥쑥 쏟아도 가만히 있어요. 입에다가 손을 갖다 집어넣어도 애교 부리고 꼬랑지 치고 그래. 개사람 사자가. 짐승 길들이는 건 그래. 뭐 주면 된다고? 먹을 거. 사람이 먹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먹기만 잘한다 그러잖아. 짐승이 짐승.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생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생기가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그렇죠.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었음을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이제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